구약성경 417면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정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시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어제 일기예보에 오늘 중부지방에 200mm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좀 감사하게 큰 비가 오진 않아서 다행입니다. 또 돌아가실 때도 큰 불편함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크게 했다가 졌는데 우리가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고 또 그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정말 놀라운 일, 통탄할 일이 생기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이 도시 저 도시 이렇게 옮겨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예전에 사무엘상 읽을 때는 그냥 전염병이 돌았구나, 전염병을 내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면 이게 그때 당시에 정말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데 이 전염병의 두려움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겪어보니까 이게 참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는 도시마다 전염병을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 언약궤를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내는데 벳세메스라는 도시로 보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암소 2마리가 이렇게 수레를 끌고 사람은 없이 소만 2마리가 이렇게 수레를 끌고 오는 거예요. 언약궤가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근데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여호와께 번제와 또 다른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실로라는 곳이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실로에서 출발해서 전쟁터로 이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고 블레셋에서 이 도시 도주스 이렇게 막 폭탄 떠넘기기 하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원래 그 있던 곳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 처음에 있던 실로도 아니고 베스메스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왜 그 처음에 실로로 보내지 않았을까 했을 때 학자들은 이미 전쟁 중에 실로가 붕괴됐을 것이다, 파괴됐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베스메스라는 곳에 레위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베스메스는 어떻게 보면 제2의 그 신앙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엄청난 기회인 거죠. 그 전까지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동네였는데 언약궤가 이제 그 땅으로 이제 오니까 이제 종교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기회입니다. 거기다 레위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처음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 줄 때 이 베스메스는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해줬던 곳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주 좋은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번제와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19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라고 있습니다. 그냥 밖에서 봤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밖에서 본 사람들은 많습니다. 저기 뭐가 지나가네 이렇게 본 사람들은 많아요. 굉장히 신기했을 겁니다. 야, 어쩌다가 이렇게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오나 이렇게 보면서 신기했어요. 그 수레에 보니까 또 언약궤가 있네요.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고 또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야, 그거 한번 좀 보자. 우선 뚜껑 열어서 왔던 사람들이 70명이나 죽는 겁니다. 가로치고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본에 따라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5만은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무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 베스메스 동네에 레위인들이 그 인구조사했을 때 2만 3천 명인데 5만 70명이 죽었다는 건 이게 좀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시하고 70명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민수기 4장 20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럼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라도 성소 여기는 이제 그 성물이라는 뜻이에요. 성물 보면 그럼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죽었냐면 70명이 이 자리에서 죽습니다. 베스메스가 종교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어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뚜껑 열어봤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이제 겁을 딱 또 먹는 거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여기서 가지고 있다가는 또 다 죽게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20절 말씀.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아멘. 여기 보시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등이 서리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등이 설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분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면서도 무서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고백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나 바알신이나 뭐 하나님이나 우상이나 뭐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적처럼 사용하다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능히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존재는 한 명도 없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럼 우리가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포기를 해버립니다. 안 되겠다, 다른 데로 돌려보내자. 그러면서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전염병 돌고 무슨 문제 생기면
우리 못하겠다. 딴 데로 보내고 딴 데로 보내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기도 또 똑같은 생각이에요. 언약궤가 실로로 가지 않고 벳세메스로 온 이유는 실로가 파괴된 상황이고 또 벳세메스는 레위인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벳세메스라는 동네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이고 종교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데 이 기회가 위기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 장관이 바뀐다든가 하면 그냥 바로 그냥 임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청문회를 해가지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국무총리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그 후보에 올라요. 그러면 어떤 생각, 야 이제 내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장관이 될 수 있겠구나 막 들떠 있을 거예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청문회를 딱 하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고 알 필요도 없었던 것까지 다 파헤쳐지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그냥 만신창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개인사, 가족사, 뭐 모든 인간관계, 뭐 모든 돈거래 다 드러납니다. 국무총리나 장관이 되기는커녕 정말 처참하게 인생이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 기회가 오히려 위기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회가 위기가 되지 않고 반대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벳세메스는 정말 불행하게 됐습니다. 기회였는데 위기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전령들을, 사람들을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도로 가져왔으니까 너희가 내려와서 좀 가져가라, 이렇게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들이 갖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막 겁이 나가지고 옮기다가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니네가 좀 와서 가져가라 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가져왔어요. 2절을 보니까 7장 2절에 보니까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진 다음에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건드리지 못해요. 건드리다가 죽을까봐 아무도 손을 못 대고 그냥 놔두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으로 20년 동안 손을 못 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20년 동안 언약궤가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이 성소, 성막에 관한 모든 율법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시간이 20년이나 지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 야, 이거 엘리 제사장도 죽었어. 또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대제사장도 죽었는데 제사장도 죽었고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성소를 비운 지가 20년이네. 그래서 20년 동안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모. 근데 이 단어가 나하라는 단어인데 우리는 지금 사모하다라고 이렇게 사모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뜻은 애통하다라는 뜻입니다. 슬피 울부짖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애통하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이렇게 한 지가 20년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기간이 이렇게 지나고 있는 겁니다. 참 놀랍게도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언약궤가 성소에 잘 모셔져 있을 때는 안 찾았어요. 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자기가 그 싸움에 언약궤를 부적처럼 이용하는 수준의 신앙밖에 없었는데 이 언약궤가 없었던 그 20년 동안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초급 신앙인 우리를 중급 과정으로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복만 이렇게 계속 받던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복을 계속 복만 받고 있다 보면 복에 취한다는 거예요. 이 복에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을 주시는, 그 복이 어디서 왔는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20년 동안 성소에 없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애통의 마음,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무엘상 이 3장에 있을 때는 사무엘이 12살 나이였어요. 이제 20년 지나고 32살, 20년 이상이 지난 겁니다. 이제 장성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이끌고 갈 만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32살의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했어요. 이 모습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이제 사무엘이 딱 등장하는 모습이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던 구시대, 또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스리던 이 시대가 이제 지나갔어요. 20년 전에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마음이 지금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음란하고 풍요의 신을 버리고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걸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 당시에 신은 다신론이라고 했어요. 다신. 그러니까 신이 여러 신이 있다. 그리고 또 지역 신이. 그래서 바알 신도 섬기고, 또 아스다롯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이게 뭐가 나빠? 그럴 수도 이렇게 있었던 때 다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장소에 국한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은 여호와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건 광야의 신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 주시고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함께 했던 그 신이 여호와다, 이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럼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는 신을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겁니다. 바알은 비와 풍년을 가져다주는 신입니다. 아스다롯은 성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당장에 풍년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또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이 우상 숭배의 길은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망하는 길이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 그만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돌아온다는 말은 이제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송두리째 전심으로 섬겨라. 다른 곳에 마음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향하는 믿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라. 제한다는 것은 흔적도 없애버린다. 흔적까지도 없앤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축복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생각까지도, 흔적까지도 싹 없애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완전한 독립을 의미하는 겁니다. 블레셋에게 지금 꼼짝도 못하고 살고 있어요. 철기 문화, 이거 철기 문화의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너무 상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상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압제당하고 있는 이 우상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블레셋에게서 완전한 독립을 이룰 것이다. 이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 전심으로 섬겼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심과 진심은 정말로 다른 개념이에요.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전심과 진심은 다른 개념입니다. 전심은 영어 성경에 보면 with all your heart. 근데 진심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sincerely, truly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요즘 이제 나쁜 남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여자를 진심으로 좋아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못할까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진심으로 좋아해요. 이 여자도 좋아하고 저 여자도 좋아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진짜로 좋아하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진심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새 여자를 전심으로 좋아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한다. 이거 한 명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두 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뉴스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의 교회라는 곳에 가가지고 성경책을 딱 들고 사진을 찍은 게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앞에 가서 성경책을 딱 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온 미국이 또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목사님들이 굉장히 화를 냈던 거예요. 도대체 성경을 가지고 쇼를 하는 거냐? 왜 교회에 가가지고 그걸 들고 사진 찍느냐? 이제 이거예요. 그때 이제 제 대통령 움직이는 대로 기자들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사진 기자들도. 근데 기자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성경이 당신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있는 성경 한 권 들고 딱 성경을 딱 들고선 이 정치적인 쇼를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 성경인데 이거 당신이 읽는 성경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근데 제가 트럼프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원래 대답은 내 성경이다, 내 성경이 아니다 이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성경이다, 이건 성경책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수호하고자 하는 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이게 진심과 전심이 있느냐 이거 얘기할 때 이건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본인 자신과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여호와만 섬기는 것과 여호와도 섬기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진심이라 할지라도 거짓이 아니고 진심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우상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여호와도 섬기는 것입니다. 물질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물질도 너무 사랑해요.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진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돈도 같이 사랑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절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truly 진심으로 사랑한다. 근데 또 한 가지를 물어보면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거기엔 전심이라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돈을 같이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상과 물질과 같이 섬기는 것은 여호와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만 전심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과 모든 잘못된 물질적인 우상 다 버려야만 그때 여호와만 전심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에 사무엘이 정말 통찰력이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4절에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전심으로 섬긴 게 이게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뀌었죠. 그렇지만 한때라도 이 사무엘 선지자 얘기를 듣고 좀 바뀌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안 섬겨서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섬겨서 문제였죠. 하나님도 섬겨서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알신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고 하나님도 다 같이 섬겼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접근하는가?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느냐? 아니거든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만을 섬겨라 되어 있어요. 여호와만 섬겨라. 그래서 우리가 진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심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전심으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진심만 가지고 만족하는 수가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거든. 내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 내가 진짜 사랑하니까. 맞아요. 거짓말 아니거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만족을 해요. 그래서 내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진심만 가지고 될 게 아니라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미스바에 모였어요. 대성회가 열립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이게. 여기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물을 부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물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이 정말 중요한 지방이죠. 내 생명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모여서 제일 먼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래서 다스렸다라는 얘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할 겁니다. 이건 사사기 때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막 행했던 사람들인데 그때 그 무질서함과 대조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사무엘은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대회개 운동, 이 신앙의 회복이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살 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사무엘은 이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고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니까 야 저거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야? 하고서 이제 딱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이 준비하기 전에 먼저 가서 깨뜨려 버리자 하고선 쳐들어옵니다. 7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첫 번째 했던 것은 뭔가 하면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차별금지법 이 반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지금 정의당이나 그걸 발의한 사람들은 그게 통과가 돼야 정말 평등한 사회가 되는 것처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유럽이나 북미의 경우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여러 장애가 있고 출신 민족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용모가 다르다 이런 걸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런 사회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 이 법조문에 보면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있고 성적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법조문 밑에 그 단어에 대해서 해설을 해놓은 게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이제 세계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여성과 남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존재한다고 이게 법에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다 남자인데 자기는 남자가 아니다, 난 여자라고 얘기해도 이게 불일치가 있어도 그럴 수 있구나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저 사람은 여자다, 여성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남성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 외에 또 하나의 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이건 창조의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유럽과 북미에서 보면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부모는 애가 태어났는데 남자냐 여자냐 그 출생신고할 때 거기다가 난 모른다라고 썼다는 거예요. 얘가 자라고 나서 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지가 결정을 하게끔 놔줘야 된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까지 남성으로 살다가 또 성을 바꿔서 40세까지 여자로 살아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지금 화장실 전쟁이라고 하죠. 성중립 화장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우리나라도 만약에 공중화장실이 딱 하나밖에 없으면 남자가 들어가고 나오면 또 여자가 들어가고 이렇게 번갈아가며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하나만 만들어 온다는 거예요. 이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렇게 들어갔던 거를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 온다는 거예요.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을 남녀 공용 화장실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학교의 기숙사도 그렇게 남녀가 같이 들어가고 샤워실도 같이 들어가고 대중목욕탕도 같이 들어가는 거를 만들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평등한 세상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성도님들의 따님이나 가족 중에 밤늦게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땐 남자인데 자기 여자라고 하면 같이 따라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데 이게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아무도 없는데 지금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다 법적으로 허용을 해주면 훨씬 더 여성과 노약자들에게 큰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이게 정말 너무나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발의가 됐고 이게 어떻게 될지 정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미스바에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걸 볼 때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며 간절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7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을 때, 같이 모여있을 때, 저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빨리 가서 그냥 미리 쳐버리자.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상 다 버리고 우리가 여호와만 믿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또 두려워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걸 보면서 그나마 참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전에는 전쟁에 이기려면 언약궤를 가져가면 이긴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않고 부르짖으면 이기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좀 바뀐 것을 보면서 야, 좀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는 언약궤를 가져가서 전쟁을 하면 거기서 이길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으로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부적처럼 언약궤를 생각했던 거예요.
얼마 전에 부산광역시 공식 페이스북에 기가 막힌 게시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부산시에서 공식적으로 올린 거예요. 뭐냐면 부적이 올라왔습니다. 이 코로나19가 하도 이게 끝나지 않으니까 부산광역시 공식 페이스북에 부산시에서 그 부적이 딱 느껴지는 거 있죠. 노란색 종이에 빨간 걸로 막 그림 그려져 있고 그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또 써놨어요. 부산 지역에서 다가올 더위에 휘둘리지 않도록 민간에서 부적을 만들어 붙였던 세시풍속인데 정치에 사그라들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박멸하기 위해 코로나19 허이 물러거라 부적 하나 붙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나라에서 정말 부산광역시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여기서 공식적인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올렸다는 건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올렸다는 건 참 참담한 일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이든 저 신이든 아무튼 코로나만 물러나면 되지 뭐 꼭 방법이 하나만 있냐 이제 이런 생각인 거죠.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미스바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이 강력한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굉장히 큰 위기죠. 다 같이 모여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위기입니다. 근데 9절에 보시면 9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무엘이 전 먹는 아멘. 온 이스라엘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우리 제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 드린다는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제물로 어느 정도 드려야 될까요? 이게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여기 이제 양이 나오는데 양으로 따지면 100마리, 1000마리 가져와 있는 대로 다 모아가지고 그거 많이 잡아가지고 1000번째 하듯이 한 번에 그냥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드리듯이 많이 드려가지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럼 뭐 양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뭐 소도 가져오고 막 재물을 많이 바쳐가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무엘이 지금 드리는 재물은 전 먹는 어린 양 한 마리. 근데 그 번제로 드렸는데 그 번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 번제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온전한 번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전한 번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재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 담긴 진심과 전심이 함께 담겨 있으면 재물의 양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잖아요. 물론 이런 건 다른 겁니다. 내가 아주 많이 바칠 수도 있는데 조금 바치는 거? 이게 좀 아까워서 많이 바칠 수도 있는데 조금 바치는 이건 얘기가 다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미스바에 모이면서 막 다 양 한 마리씩 다 몰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모였는데 위기가 닥치니까 거기서 전 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갖다가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제사에, 내가 드리는 예배에 정말 진심과 전심이 담겨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여호와 앞에 물을 부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물 붓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 물 붓는 행위에 진심과 전심이 담겨 있으면 굉장히 다른 결과가 오죠. 10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게 뭐냐면 번제를 드리는 동안에 블레셋이 벌써 이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오고 있는 거예요. 일촉즉발이라는 거죠. 일촉즉발의 위기에서도 먼저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잘 싸워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내리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미스바에 모여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여러분, 첫째는 모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를 도우실 때 나가서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중요합니다. 기도와 동참. 항상 그런 대립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만 해야 된다는 쪽이 있고, 기도만 해도 되겠냐, 우리 나가서 싸워야 된다,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무엘이 이제 기념비를 세웁니다. 1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 도우심의 돌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싸움은 하나님의 승리이지만 또 인간이 한 부분은 동참해서 이루어진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만 하고, 아니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만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기도만 하고, 이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또 환자는 치료도 잘 받으면서 기도를 해야죠. 기도하면서 치료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운동도 해야 돼요. 이게 우리만 너무 한쪽으로 막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고고학적으로 볼 때, 세상 고고학적으로 볼 때 이 공격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세상 유명한 왕들이나 다윗 같은 왕 이렇게 비교하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비교하면서 이 사람들이 존재했던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허상의 그냥 그 상상 속의 인물이냐, 이렇게 논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가상의 인물이다, 성경은 다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다윗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막 있는 사람처럼 막 소설처럼 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고고학적인 증거가 별로 없거든요. 왜 없는가 하면 다른 나라 세상의 왕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전쟁해서 이기면 자기네 이름을 위해서 비석을 엄청나게 크게 세워줍니다. 누구 왕이 여기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내용을 막 만들죠. 휘황찬란하게 막 세워놓지만 이스라엘은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뭔가 하면 사무엘이 뭘 세우죠? 돌 하나 그냥 세워놓습니다. 돌 하나. 그리고 거기에 그냥 의미를 부여한 에벤에셀,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 이걸 남아있는 것도 없고 그걸 찾아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했던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등이 서리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도 그 앞에 고개 들고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면 주님을 섬기는 재물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진심과 전심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과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전심과 진심으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진심이라는 것에 만족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잘 고민해. 거짓말은 아닌데 사실 다 진심으로 잘 섬기고 있는데 이것에 만족하고 있지 않는가? 그 자리에 딱 머물고 있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고 전심으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진심과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